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성탄절 전 이제 5주 동안을 대강절, 강림절로 그렇게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이 색깔은 진보라색입니다. 우리 강림절 그 5주를 갖다가 그 4주를 다 색깔로서 표현을 하는데 강림절 첫 번째 색깔은 바로 진보라색입니다. 이 진보라색에 그래서 오늘 초를 우리가 이제 힘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그래요. 바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인 이 진보라색에 오늘 전말을 합니다. 이제 작년에 다 해보셨죠? 점화할 때 어떻게 해요? 박수 치는 거. 작년 기억을 더듬으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제 미술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피카소입니다. 근데 이 피카소가 한 번은 이제 여행 중에 한 농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 피카소가 묵었던 그 농장의 그 주인도 아주 피카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피카소를 대해 주었어요. 모처럼 피카소의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게 보이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집의 막내 아이가 하얀색 좋은 손수건을 가지고 노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저 하얀 손수건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야, 그 손수건을 아저씨한테 좀 주렴. 그럼 아저씨가 거기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야. 아니, 내 멀쩡한 손수건에다가 그림을 그린대. 페인트 칠을 한대. 그러니까 엄마도 정말 왜 너의 수건에다 페인트 칠을 한다냐. 참 이상한 아저씨로구나. 그러면서 그 손수건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아주 좋은 기회를 갖다가 놓쳤어요. 10억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들,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한 점에 보통 40억, 50억씩 합니다. 비싼 거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한 점에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피카소가 만일에 그 손수건에다 그림을 그렸다면 아무리 손수건에다 그린 그림이라 하더라도 피카소가 그렇게 그렸다면 최소한 10억은 넘게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이제 그 좋은 기회를, 찬스를 갖다가 놓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찬스,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실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실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려주세요. 하나님, 아름답고 또 나의 삶의 새로운 운명을 내 영혼에 그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인격에 작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들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값어치가 업데이트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에게 만일에 그 손수건을 맡겼더라면, 피카소가 그 손수건 위에다가 그림만 그렸더라면, 그 손수건은 몇천 원짜리가 아니라 10억 원짜리로 그 값어치를 올려놓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운명을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넣어주시면 우리의 값어치는 엄청나게 업데이트되고, 우리의 값어치는 참으로 귀한 값어치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어치 있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꼭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운수나 어떤 지혜로 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둡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극복과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로 받고, 형통의 비결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모든 권위를 갖다가 바로 우리 주님께 다 두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어떤 비나 햇볕이나 기후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참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 그래서 이렇게 풍작이 되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농부가 비록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 이러려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풍작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적절한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풍작을 얻었다라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지혜를 동원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이 사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내 실력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형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의 방법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 철저히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커가고 또 이 가정의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것은, 이것은 내 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이 이와 같이 오늘까지 유지가 되었다고, 그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 권위를 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또 믿음의 생활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지키는 자의 그 경성함도 다 이것이 헛되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가정의 권위 또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행복도 오고 기쁨도 오고 즐거움도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는 모든 돈, 작은 저 센트로부터 시작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심지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모든 돈에다가 미국 사람들은 은혜를 상징하는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 그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돈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하는 글을 갖다가 다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들은 돈에다가 권위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부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다 권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겠다. 그래서 모든 돈에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달러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 달러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철저한 고백이죠. 그래서 달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부강하여지고 그들은 강대해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부귀와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철저히 그들은 고백을 하고 이것을 그들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얻은 모든 물질을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쓰고 그리고 남은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다 환원을 시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쓰고 남는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환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교회에다가 환원을 하고 교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사회 단체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저 자기 자자자자 손손손 할 때까지 시큼 먹으로 남을 것을 다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기부 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은 기부 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쓰고 충분히 쓰고 남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부 문화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능력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철저히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취임식을 할 때는 반드시 목사 앞에서 성경책 위에다가 손 얹어놓고 그리고 선서를 합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국가의 모든 자리라든가 정치적인 모든 자리에서 그들은 다 목사 앞에서 성경에다가 손 얹어놓고 그리고 그들은 선서를 합니다. 왜? 이 모든 정치적인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비록 그 나라가 불과 수백 년이 넘는 기간인 그 나라를 세운 지 불과 수백 년이 남는 기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그들은 강대국이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 결혼식에서도 반드시 목사 앞에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서약을 해야만이 그것을 결혼식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기관에서도 이제 혼인을 갖다가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혼인신고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모든 가정과 부부 생활의 모든 행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코로나19로 교회의 예배 인원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를 절대 인원을 갖다가 제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비록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확산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더 중요하고,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를 절대 제한하거나 교회 예배를 절대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교회 안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제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과연 미국은 미국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그렇게 대국민 연설을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모든 미국인들은 다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미국은 미국답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나라. 그래서 정말 그것이 바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요 최고의 부유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그렇게 갑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과 우리의 안정과 은혜와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사이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 가운데 흐르는 분위기가 매우 걱정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모든 선진국들이 정치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고 하는, 또 기업의 모든 경영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무속을 의지하는 경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사가 발행하는 시사 주간지에는 6명의 점장이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새해 우리나라의 국운을 갖다 점치고 있고 무속이 그래서 국가 경영에까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언젠가 한 번은 유명한 역술인이 우리나라가 10월 달에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점을 쳤는데, 그것을 듣고 우리나라 국가 경교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건설교통부 사람들이 마음이 조마조마조마조마, 과연 10월 달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막 마음을 조마조마하다가 10월 달에 그 예언이 빗나가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업인들도 이와 같은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IMF 국가 부도 사태를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작을 몰고 왔던 것이 바로 한보그룹이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부통령이라고 이름을 하던 대통령의 아들까지 투옥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대란의 주역이 된 한보그룹의 창업주 바로 정태수 씨가 그 한보그룹을 74년도에 빚을 얻어가지고 창업을 한 것도 그것도 점장이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랍니다. 그리고 본명이 정태준이었는데 태수로 이름을 바꾼 것도 그것도 한 관상가의 권고에 따라서 이름을 바꿨답니다. 또 그때 당시 우리나라 IMF의 주역이 되고 문제의 첫 단추가 되었던 한보철강도 그것도 쇳가루를 만지면 좋다라고 하는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한보철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공식 날짜를 한참 추운 12월 29일 날 그 기공식 날짜를 정한 것도 이러한 역술가의 말을 듣고 그 날짜를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 이렇듯이 불안한 경영과 불황, 또 기업의 경영을 이런 무속에 의지하고 그런 무속을 갖다가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거기 이제 역술가를 갖다가 참여를 시킨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을 면접을 할 때 그 심사위원 중에 역술가를 몇 명을 함께 참석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 관상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을 참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듯이 요 사이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온 나라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을 치고 관상을 보고 운세를 보는 것을 하나의 재미로 여기고 그저 하나의 토크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재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귀신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귀신에게 정복당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죠. 또 아마 닭장에도 많은 병균들이 묻어 있을 거예요. 공중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요새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공중에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이러스나 병균이 그저 공중에 떠다녀 있고 이런 물체에 묻어 있을 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효력도 영향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나의 몸이 약한 틈을 타고 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달라요. 근데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틈튀게 들고 우리의 기관지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의 기관지로 틈튀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우리 몸에 열을 내기도 하고 폐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간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세포를 죽이기도 해서 그래서 잔인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정복하고 그 병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것들이 세균들입니다. 이것들이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몸 밖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이같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영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영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귀신들의 영입니다. 바로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람의 몸속으로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은 사람의 신경계를 장악을 하고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사고를 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귀신의 존재인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 밖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일단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을 정복해버리듯이 바로 이와 같이 귀신들도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저주받은 영들인데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더불어 이 영적인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사람의 몸속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느냐? 그 바로 통로가 권위를 귀신에게 두는 것을 통로로 삼습니다. 바로 그 귀신을 인정해 주면은 바로 그 귀신들은 즉시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만들기도 하고 음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인정하고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질병이 만연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 시편 106편 28절에 바로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므로 귀신들을 갖다 인정하고 귀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바로 거침없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성경은 밝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권위를 갖다가 두면 여러분들이 재미로 점을 치고 재미로 운세를 보고 재미로 관상을 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재미로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잔인하게 사람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정복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편 8편 19절에도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와 같이 귀신을 인정해서 죽은 귀신을 인정을 해서 점을 치고 그에게 물어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점령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하고 생활이 파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권위를 두고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귀신들에게 그 권위를 두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점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바로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 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귀신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통로로 인해 가지고 잔인하게 그것들은 우리의 가정을 파고들고 우리의 자손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바로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에게 신접한 자에게 점쟁이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귀신에게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울왕의 가정은 자식이 죽고 본인이 죽고 완전히 그 가정이 몰락해버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치유를 맞이한 것을 완전히 귀신에게 정복당해가지고 자식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가정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로 치닫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눈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두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권세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약속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믿는 자는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린 이와 같은 지금의 어려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권세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우리가 철저히 땅에서부터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늘에서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기도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이면 가을 운동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운동의 꽃은 뭡니까? 달리기입니다. 막 달려서 1등, 2등 하면 그렇게 기쁘죠. 그래서 운동의 꽃은 달리기인데 저는 평생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 2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1등을 했느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다가 쪽지를 갖다 쫙 뿌려놓죠. 그러면 그 쪽지를 갖다 막 달리다 쪽지를 딱 주워가지고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쪽지에 적힌 대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달리다가 1등으로 달리는 애가 딱 쪽지를 집어서 딱 펼쳐보면은 할머니 손잡고 달리기. 그럼 아무리 1등으로 달리다가도 저 관중석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얼른 손잡아.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달리니 할머니가 제대로 달릴 수 있어요? 1등 하던 놈이 꼴등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딱 쪽지를 딱 펼쳐보니까 할아버지 신발로 바꿔 신고 달리기. 큰 할아버지 신발로 바꿔 신었으니 이걸 제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달리지 못하죠. 어떤 아이는 막 가다 쪽지를 딱 집어서 딱 펼치니까는 엄마가 업고 달리기. 엄마가 어떻게 제대로 업고 제대로 막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맨 꼴찌로 뛰어가가지고 맨 나중에 쪽지를 딱 집어서 딱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군인 아저씨 등에 업혀서 달리기. 제가 있던 저 철원군 전방지대이기 때문에 가을 운동회 때는 인근 부대에서 군인 아저씨들도 함께 나와가지고 함께 운동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쪽지를 딱 집자 아무리 꼴등으로 달렸다 쪽지를 딱 집어서 군인 아저씨 등에 업혀 달리기. 막 군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빨리 업어주세요. 아저씨가 날 업고 달려야 돼요. 그러면 그 힘이 센 군인 아저씨가 나를 등에 업고 막 달리니 나는 비록 달리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튼튼한 군인 아저씨 등에 업혀가지고 달리니 누가 1등 하겠어요? 할머니 손잡고 다니는 놈이 1등 하겠어요? 아니면 할아버지 신발 신고 뛰는 놈이 1등을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1등을 하죠. 그래서 저는 평생에 가을 운동회 딱 1등 해본 것은 바로 쪽지 집어 달리기를 통해가지고 1등을 해보았습니다.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환경도 하나님께 순간에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분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비웃고 경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바로 하나님이 열면 모든 것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철저히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면 열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이것을 시인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린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열면 열려주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